하나님 말씀의 능력, 하나님 말씀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또 수요 저녁 예배, 속회 예배도 드립니다.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 예배도 드립니다. 또 전도할 때도 화요일 목요일도 전도하기 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학교도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찬송과 기도와 설교입니다. 모든 예배에는 설교가 빠지질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화도 시온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한다면 교회 학교 예배를 제외하고 13번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절대 빠지지 않는 설교. 설교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입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성령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입니까? 성령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까? 모두가 다 설교 듣는 좋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하는지 함께 나눔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다른 서신서나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소원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서에만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10절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게 뭔가요? 안식이라는 말은 헬라말로 카타파우시스입니다. 뜻은 특정한 곳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쉰다는 뜻입니다. 그 특정한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안식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니까 그냥 편안하게 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오늘 히브리서가 알려주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런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삶을 나도 원하고 하나님도 간절히 원하는데 왜 매일매일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도 원하시고 나도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이 범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 이유를 히브리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 힘쓴다 이 말은 헬라 말로 스푸다조입니다.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힘쓰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못하시도록 죄가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세계가 열리고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고집합니다. 신명기 9장 27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모세의 기도에는 악과 죄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뭡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의 완악함을 품고 있습니다. 완악함, 히브리어로 쾌시입니다. 뜻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끝까지 고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해결된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 이게 완악함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사로잡힌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지만 죄에 사로잡힌 인생들은 자기 생각을 고집하며 끝까지 멸망의 길을 고집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바울 왕입니다.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을 보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이집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고집합니다. 백성도 죽게 생겼고 가축도 죽게 생겼는데 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도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합니다. 이런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고집하며 멸망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유다서 1장 15절입니다. 이런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의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심판하느냐? 죄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을 거슬러 완악한 마음을 품고 완악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고집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해도 이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거절합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해도 이들은 앞장서서 하나님의 방법을 거절하고 거역합니다. 죄에 사로잡힌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핵심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멸망길을 고집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살아있습니다. 목사님이 전하니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자체적으로 움직입니다. 자체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다는 건 자체적으로 작동하고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활력이 있다 이 말이 헬라어로 에네제스입니다. 저절로 움직여서 결과를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내 삶에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은 아주 날카로운 양날의 검처럼 작동하게 됩니다. 아주 날카로운 양날의 검으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파헤치고 헤쳐서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생각과 뜻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마다 설교를 들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의 생각에서 생각이라는 말은 엔투메시스입니다. 뜻은 반사, 반응이란 뜻이 있습니다. 반사와 반응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알려면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자녀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선생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알려면 선생님의 말씀에 학생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면 압니다. 목사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우리의 껍데기를 버리고 이 말씀이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껍데기를 다 벗겨버리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3, 40년 했는데, 내가 5대 6대째 예수 믿는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이런 껍데기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진짜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드러냅니다.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밝히 보여주셔서 우리가 진실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얻어야 되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감춰져 있던 뜻이 드러나게 됩니다. 뜻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엔노이아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목적과 의도를 의미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드러내십니다.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갈 때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짜 목적과 의도를 드러내게 됩니다. 서울의 대형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교회가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마을 주민을 위한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 교회가 준비한 행사는 KBS 열린 음악회를 예배당에서 개최하는 겁니다. 당시 열린 음악회를 외부에서 유치하려면 최소 비용이 3억입니다. 다양한 부대 비용을 다 제거하고 최소 비용이 3억입니다. 이 교회는 3억을 들여서 마을 주민을 초대하는 아주 귀한 열린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그해 연말이 되었을 때 1년을 결산하는 그러한 임원 전체 회의가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한 장로님이 일어나셔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창립 기념 행사로 큰 비용을 들여서 일회성 행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교회의 미래를 위해, 유학 가는 학생들을 위해 그 돈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제안 어떻습니까? 좋지요. 너무 좋죠. 너무 훌륭하죠. 그래서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다 기쁨으로 함께 장학금을 주기로, 미래를 위해서, 교회 미래를 위해서 정말 일꾼과 지도자를 세운다는데, 일꾼과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기쁨으로 찬성했습니다. 다음에 유학 가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이제 장학회에서 그 유학 가는 학생에게 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면 여러분 유학 비용이 많이 드니까 공부에 전념하도록 아주 큰 비용을 장학금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제1회 유학 가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생 뽑혔는데 누가 뽑혔는 줄 아십니까? 공교롭게도 장학금을 주자고 제안했던 그 장로님의 큰딸이 뽑혔습니다. 물론 우연히 어쩌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의 큰딸이 장학생으로 뽑힌 다음에 교회에서는 2회, 3회, 4회, 5회 계속 줘야 되잖아요. 작은 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인데 장학금 주는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왜냐? 성도들 모두가 다 이 장로님의 의도에 대하여 의심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제안을 하지만 그 안에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참 멋있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다른 의도와 목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그 일을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의도와 목적을 밝히 드러내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순수한 목적이 아닌 다른 숨겨진 의도와 목적이 있을 때 그걸 밝히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의도와 목적을 명확하게 깨닫고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말은 또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은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실상을 말씀이 그대로 드러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도 그 실상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인생을 사는지, 우리가 정말 바라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이 밝히 드러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느 것도 감추거나 숨길 수 없습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나를 옹호하고 변호하던 눈꺼풀이 다 벗겨지게 되고 진짜 내 모습, 감출 수 없는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드러난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부끄럽고 추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기 위해 주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될 역사입니다. 이게 매일매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일이 일어날 때, 말씀을 통하여 이런 일들이 우리의 속에 일어날 때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한 변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하여 비로소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사는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는 바른 종교의 핵심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회개가 종교의 현관에 다가가는 것이라면 믿음은 종교의 문을 여는 것이며 성결은 종교 자체입니다. 우리를 성결케 하는 그 힘, 그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만 임하게 됩니다. 존 웨슬리는 참된 기독교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참된 기독교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는 참된 구원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참된 구원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로부터 구원받고 우리 영혼의 본래 건강과 원초적 순결을 회복하는 것이며 본래 주어졌던 거룩한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영혼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거룩한 기질과 하늘나라 성품, 즉 모든 대화와 행동에서 성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참된 구원이 존 웨슬리가 야외에서 설교할 때 그 설교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임하고 나타나게 됐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다가 자신의 죄가, 추악한 죄가 드러나서 그대로 주저앉아 통곡하며 비명을 지르며 심지어는 그 심한 그 어두운 죄들을 앞에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서 그대로 절규하며 울부짖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말씀이 살아있어 그 말씀이 그 영혼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활력 있게 움직여 일했기 때문입니다. 1763년 존 웨슬리는 맨체스터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맨체스터에서 대표적인 슬럼가 콩글리턴이라고 하는 곳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그곳에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가 그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술 때문에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린 사람입니다. 그는 웨슬리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방해하려고 고함을 고래고래 지르고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는 마음이 괴로워서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리교인으로 변화된 옛 술친구를 찾아가게 됩니다. 둘은 오래간만에 만나서 술을 마시며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들이 술 마시는 모습을 보자 그 집의 하인이 그 두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술 마시는 감리교인은 처음 보네. 그 말에 화가 난 두 사람은 이 하인을 향하여 의자를 던집니다. 그리고 식탁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하녀를 심하게 폭행하고 그녀를 집 밖으로 쫓아내서 시궁창에 처박습니다. 그러고도 마음에 괴로움이 가시지 않자 그는 소동을 벌이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집을 부시기 시작합니다. 문짝을 떼버리고 그리고 문짝을 부숴버리고 길바닥에 던져버립니다. 이렇게 괴로워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틀 후에 그는 다시 웨슬리가 설교하는 곳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웨슬리는 감리교 애찬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 두 알코올 중독자가 오자 감리교인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줍니다. 그러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여 두 사람은 그대로 뒤로 넘어져 자신의 추악한 죄를 보며 비명을 지릅니다. 허우적거리면서 고함을 지르다가 마침내 깨어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사람은 이렇게 외칩니다.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들 두 사람은 일어나서 기뻐하며 친구들을 얼싸안고 함께 찬양을 불렀습니다. 둘은 회심했고 그리고 그 알코올 중독자로 동네에서도 또 이웃에게서도 다 버림받았던 그 사람이 맨체스터 지역의 속장이 돼서 맨체스터 지역의 감리교 부흥운동의 핵심적인 일꾼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작동하여 그 심령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밝히 드러내 자기의 실체를 보며 그러며 변화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있고 놀라운 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참모습을 보고 나를 고치고 바꾸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는 이런 목적에 따라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홀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엽니다. 저는 오직 천국 가는 길을 찾기 위하여 지금 성경을 읽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밝은 빛으로 비춰주실 하나님을 향해 제 마음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를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소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신 안에 감춰져 있던 모든 죄와 악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해지기를 원했고 성결해지기를 원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안식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선한 의도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늘 소망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또 말씀을 읽는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